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 1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는 오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선의를 악의로 오해하는 순간 평화롭던 관계는 전쟁터로 변하게 되고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병자호란의 패배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는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청나라에 머물면서 아담 샬과 같은 선교사를 만나서 서구의 과학, 천문학, 또 천주교 등을 접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발전된 서구의 문명을 조선에 도입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인조의 눈에는 그런 세자의 행보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조 주변의 친명파 친아들과 후궁 조소용은 세자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인조는 그런 세자를 오해해서 세자가 가지고 온 서양의 서적들, 서양의 물건들을 오랑캐와 결탁한 증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벼루를 이제 선물하며 신문물을 아버지께 소개하자 분노한 인조가 그 벼루를 세자에게 던졌다고 하죠. 인조에게 세자의 선물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도발로 읽혀졌던 것이죠. 오해의 결과입니다. 결국 귀국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실록에는 그 사인이 학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신이 검게 변하고 눈과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독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19장에도요 비슷한 비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도 동쪽에 있던 암몬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하눈이 암몬의 왕이 되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죠.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진심 어린 조문을 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냅니다. 과거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그의 죽음을 조문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아들 나하스의 눈에는 다윗의 호의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마치 인조 주변의 친명파 사람들이 저 세자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처럼 지금 하눈의 주변의 참모들이 하눈에게 저 조문단이 그저 선한 의도로 아버지를 조문 왔을 거라 생각하면 그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잘 정탐해서 이 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유언비를 막 퍼뜨린 것이죠. 그러자 하눈은 사절단을 오해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는 모욕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4절에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이 뭐냐? 수염을 깎는 것이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한우는 조문객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영을 심어 넣어줍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조차 나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의심이 확산되고 오해가 확산되어서 선의를 악의로 둔갑시키게 되면 관계는 그만 파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온의 실수는요,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사실 다윗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또 궁금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들려줄 때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아버지 때부터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과거의 역사의 맥락을 짚어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도 여기에 고마워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었어야죠. 다윗도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하는데 암몬에 대해서만큼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들을 쭉 살펴보면서 현재 조문단을 파송한 이 행동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그 조문객을 철저히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우는 그 모든 맥락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떠드는 악한 자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한우는 다윗을 애초부터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이렇게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먼저 믿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앞뒤 선후에 역사적인 맥락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잘 살펴보고 믿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당했고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때는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후회 없는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하지 않고 먼저 의심부터 한다면 이미 관계는 파탄나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탄시켜내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먼저 믿어주는 훈련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의심의 영을 제거하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한운이 이제 뒤늦게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삭 내되 그랬습니다. 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결말로 이르게 됩니다. 한온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한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 하면서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온은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아람의 군대, 소바의 군대를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인 오해와 모욕을 덮기 위해 그는 더 큰 악인 전쟁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8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인 다윗의 군대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과 아람이 연합한 이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죠. 도망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수했고 패배했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한우는 포기하지 않고요.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아람 사람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참담합니다. 19절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사과하기보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 한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패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아람의 군대 하다데셀까지 막 불러들여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하지요. 그러나 악의 연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아가 이 전쟁에서조차 승리하자 결국 하닷에셀은 즉시 암몬을 배신하고 다윗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한운이 믿었던 용명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한운을 버린 것입니다. 오해로 시작해서 무모한 전쟁으로 치달았던 한운은 패배와 분열을 반복한 결과 결국 홀로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 이 세상이죠. 욕심은 그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죄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다른 악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죄를 죄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해도 결국 진리는 승리하고 악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다윗의 곁에서 오랫동안 이 진리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공식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은 전쟁에 앞서서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적들은 돈과 군사력으로 불의하게 연합해서 죄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합은 이익을 따라 모였다가 또 이익이 안 맞으면 흩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 그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한운이 다윗의 선의를 의심하고 모욕했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의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의심의 안경을 벗고 오해의 안경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으로 합리화하며 죄악의 연합체를 이루려 하다가 결국은 홀로 고립되고 마는 것을 보며 죄를 덮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욕심과 죄의 연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요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 이 승리의 공식을 적용하여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